새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 이 본문 가지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하고 이 본문은 처음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지만 유대인 당국자들은 안식일이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의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에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이 예수님을 반역죄인인데 다리까지 꺾어서 그를 모욕하여 범죄자들의 공동묘지에 안식일 전에 매장하려고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세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에서 양쪽에 있는 사람은 강도라 그랬어요. 두 사람의 다리는 꺾었으나 예수님의 시신 앞에 가서는 이미 확실하게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는데 한 군인이 창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뭐해요? 피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이 피가 쏟아짐으로 이렇게 우리의 죄가 그를 믿는 자들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어졌다. 물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없느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하게 된다. 이 물 속의 의미가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 물 속에 또 이 7장에 보면 이 내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물이라 그랬어요. 이 물을 쏟아졌다.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께서 조용히 묵묵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에 숨겨놓았던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죄자의 모습을 회복하여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 지내겠다고 요청했는데 허락을 받아 이렇게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죄인들은 죄인들이 그 성 밖에 죄인들의 공동묘지에 매장을 하는 거였어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놔서 독수리와 까마귀의 밥이 되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반역죄로 고소당했지만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반증이라도 하듯이 당당하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인 공회원에게 내어주었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죄인들은 성박 공동묘지에 매장되어졌는데 저 어렸을 때 이 집안에 묘지 쓸 때 웬만하면 공동묘지에 안 묻어요. 어떠요? 집안들 다 자기 집안에 있는 묘지에 갖다 묻지 공동묘지에 웬만하면 안 묻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골고다 언덕 위 동산 위에 돌로 판 그 새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침향과 모략 섞은 향품을 얼마요? 100리트라. 이걸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30kg이요. 15kg짜리 두 개의 자루다가 하인들이 짊어지고 왔다는 거예요. 30kg을 갖다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발라 세마포에 발라 장례했다는 것은, 이건 왕의 장례식장에 장례 예식에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왕처럼 예수님이 부자의 돌무덤에 장사되어졌다. 중재인이 아니라 뭐요? 왕처럼 돌무덤에 장사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지요. 오늘 종려주일에 새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풍성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안식일 전날 금요일이었어요. 유대인의 계산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질녘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금요일 오후에 한 3시경에 돌아가셨으니 저녁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또 그 다음 안식일은 특별한 안식일로서 6월절 절기 동안에 맞이하는 안식일로, 안식일과 6월절 둘째 날이 겹쳐서 요제라고 하는 제사 곡식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절기 행사가 잡혀 있었어요. 로마의 통상적인 관행은 십자가형에 처한 이 중재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놔서 독수리나 까마귀에 밥이 되게 했어요. 그러나 이게 이 당시에 죄수가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로마 군인들이 쇠망치로 죄수의 두 다리를 부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꺾었다는 거예요. 왜? 죄수가 다리를 꺾어야 이 팔을 끌어당기고 다리를 끌어올려 숨을 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어야 질식하여 죽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숨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서 창으로 찔렀는데,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만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어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밤에 그대로 두르지 말고 내려다가 장례를 치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밤에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두 다리를 꺾어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왜냐 그러면 이 십자가에 그대로 두지 말라는 말씀을 범하는 것이 되고, 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되어지는 두 가지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 지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로마 군인들은 이 양쪽에서부터 두 강도의 다리는 꺾고 18절 봐봐요. 예수께서 두 사람 가운데 못 박힌 것을 왜 다리 꺾지 아니해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분명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빨리 죽었냐? D.A. 카슨 교수는 왜 그래요? 총독의 관저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가벼운 책지게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가장
3시간 채찍에 2번이나 모질게 맞은 것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일찍 숨을 거두시고 죽었다. 36절에도 보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 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4절 봐봐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 놨는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냥 나온 정도가 아니요. 피와 물이 뭐해요? 쏟아져 나왔다. 상당히 많은 양의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면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렸다고 하는데 옆구리가 어디냐? 2가지로 설명을 하네요. 하나는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하여 찔렀다. 그래서 심장에서 피와 심장을 감싸고 있던 그 주머니에서 나온 액체가 서로 뒤섞여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해석했어요. 또 다른 해석은 뭐요? 심장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액체는 쉽게 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의학 전문가들의 설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옆구리를 찌른데 거기가 어디냐? 거기는 실제로 흉곽 아랫부분을 창으로 찔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흉곽 가슴 아래쪽을 창으로 찔러서 이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죽음은 추호도 의심이 없이 실제로 이 죽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사실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냐? 요한복음이 주후 몇 년에 기록되어졌다 그랬어요. 장로님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점심 한 끼 살게요. 주후 몇 년에 요한복음 기록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얘기했는데 권사님이 기억하셨어. 주후 몇 년? 80년. 주후, 이건 누구 학설이요? 제 은사 D.A. 카슨이 요한복음 주에서 서론에서 주후 80년 어디서 기록했다? 예배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때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팽배해 있었어요. 가연설의 주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가 진정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인간의 형태를 지닌 것처럼 보인 것뿐이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사람의 형태처럼 보였다. 이게 가연설. 또 하나 주장은 뭐예요? 예수라는 인간의 형태를 지닌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죽지 않았고 단지 그렇게 보인 것뿐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는 건 뭐예요? 피와 물을 다 쏟고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피와 물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에 대하여 이 다드 교수, 스나켄 브루크 교수의 이 설명이 탁월해요. 이걸 D.A. 카슨 교수가 소개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서 흘러나온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함의 표징일 수 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우리 모든 죄에서 뭐 한다? 깨끗하게 한다.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피에서부터서 이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이렇게 믿을 때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물은 뭐냐? 물은 깨끗하게 한다. 물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온다. 그 다음에 물에서 성령이 나온다. 여러분, 이게 이 내용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한번 봐봐요. 7장 38, 39절 같이 읽어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이 생수가 뭐예요? 영생하는 생수의 강. 이 강이 뭐예요? 성령이다. 이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었고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의미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와 물에서 죄 용서와 죄를 깨끗하게 함과 그 다음에 영생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서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죄 용서함, 죄를 깨끗하게 함, 그 다음에 영생과 성령은 인자의 들림이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으로부터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물과 피가 나왔다. 여기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역시 신학자들은 머리가 좋고 대단한 대가들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35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거하였으니 같이 그의 증거는 참된 것이라. 안 나오는 모양이네. 35절에 이것을 본 그 사람,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거. 이 직접 본 사람이 누굴까요? 그의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고 증거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이 창을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다. 야, 머리 좋으시네. 이것을 지금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34절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증언했는데, 오늘 34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고 그 증언은 참된 것이라는 이 증언자는 요한복음 전체에 책임 있는 인물, 누구? 그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D.A. 카슨도 이 주장이 옳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보통 사람들은 알기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몇 절이지요? 35절 말씀. 그 증언하고 목격하고 증언한 그 사람은 누구다? 사도 요한이었다. 여러분, 21장 24절에 가보면 읽어봐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구다? 사도 요한이다. 1장 14절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는 누구다? 사도 요한이다. 언제 그의 영광이 절정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때에 그의 영광은 절정에 이르렀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때가 그의 영광의 절정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다 목격하고 성경으로 기록해요. 참 놀라운 사실이지요. 오늘 19장 35절, 1장 14절, 21장 24절에 기록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다? 사도 요한이다. 왜 기록해요? 우리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가 피와 살을 쏟아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의 죽음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또 성령의 충만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38절에서 42절까지 해당인데 여기 39절로 나오는 것은 좀 제가 잘못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장사되었다? 새 무덤에. 새 무덤은 어디 나와요? 41절에 나와요. 38절 봐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장례하는 데서만 등장해요.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 부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요한은 그가 유대인이 두려워 제자인 사실을 숨겼다. 알면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출교시키는 것이 무서워 그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영광을 보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출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자임을 드러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직접 가서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용감이요. 과거에 숨어 신앙생활했던 것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용감한 믿음의 행동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또 가담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담하고 있잖아요. 니고데모에 대하여 여기 봐봐요. 거기 38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뭐요? 어둠의 아들이었다. 아직도 믿음의 자리가 아닌데 이제 찾아왔다는 것은 어두움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되찾았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니고데모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모략과 침향 섞은 거 100리트라 30kg 15kg짜리 쌀 2가마 정도 되어지는 거니까 이거 향품이니까 얼마나 많은 양이요. 두 사람의 종들에 짊어지고 왔다. 여러분, 장례 지내는데 30kg이나 되는 향품을 가져온 것은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왕들의 장례 때 이렇게 많은 향품을 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다? 영원한 왕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양의 향품을 가지고 오고, 마가복음에 보면 요셉이 무엇을 사왔다? 세마포를 사왔어. 그 다음에 총독에게 허락을 받는 일하고 세마포 사오는 일은 요셉이 하고 향품 사오는 일은 누가 해요? 이 니고데모가 했어요.
지금 3시 넘어섰으니까 내려가지고 지금 핏자국들을 닦지 않았겠어요. 닦고 그 다음에 그 세마포 속에다가 향품을 착 바르고 이 등허리 쪽에는 더 많은 양을 바르고, 이게 애굽인들의 방부제는 아니요, 일시적으로 잠깐 썩는 것을 멈추게 하고, 냄새, 여름에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상여 메고 나가는 거 봤어요. 어른들이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냄새 난다고 이 쑥을 뜯어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상여를 메고 가더라고. 막 물이 흐른데 여름에는. 여러분, 내가 그 어렸을 때 봤어요. 너무너무 냄새 나니까 코에다가 이 쑥을 뜯어가지고 코를 넣고 상여를 메고 가는 거야. 예수님 시신에서 냄새 나지 않도록 향품을 그 밑에다가 그 세마포에다가 많이 싸서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싸고, 그 다음에 무덤 위에도 또다시 향품을 뿌리고, 마치 왕처럼, 부자의 무덤도 왕처럼 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장에서 초라하게 이렇게 장사 지내야 되는데, 이 수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서 많은 양을 부어가지고 왕처럼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영원한 왕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렇게 정중하고 엄숙하고 이런 장사를 지내게 되어졌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41절 4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 하나가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모셨다. 여러분, 돌에다가 무덤을 파가지고 사람을 장례한다 그러면 그게 보통 집안이요. 흙에다가 매장하는 것하고 돌로 파서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에 둔다는 것은 부자의 무덤이지.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왕처럼 많은 30kg이나 되어지는 향품을 발라가지고 정중하게 거기다가 장사 지냈고, 믿음의 여인들, 제자들 어디에다가 장사 지낸지 다 봤지 않아요. 부활의 아침에 가서 보니 돌은 이렇게 가리워진 것이 여기로 비껴져 있었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새 무덤이라고 한 번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니까 한 사람만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을 제자들은 확인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부활의 주님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동산이니까 이렇게 향품을 싸가지고 모시기도 쉽지 않아요. 바로 거기니까. 여기가 바로 골고다 언덕 위 동산의 돌무덤이었지요. 동산의 새무덤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20장에서 제3일에 동산의 새무덤이 비어 있었고 한 사람의 시신이 사라졌다. 그 한 사람이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예표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깊숙하게 찔러 피와 물이 쏟아졌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죽음이었다.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죽고 돌로 판 새 무덤에 왕처럼 많은 향품을 발라서 장사 지내게 되면서 반역 죄인이 아니라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장사 지내졌지요. 이 예수님의 장례에 숨겨진 제자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의 이
놀라운 제자로서의 당당한 헌신이 있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중요한 이 헌신된 제자들 때문에 주의 뜻은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 새로운 새 예배당은 아름답게 건축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하고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 상상만 해도 난 놀라워요. 상상만 해도. 저는 과거에 예배당을 지어봤지 않아요. 입당도 했잖아요. 헌당도 했어요. 저는 그 기쁨과 감격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런 불경기에, 이런 어려운 때 말입니다. 새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은 부활의 이른 아침에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나셨지요. 예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으심을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죄 용서와 영생의 생명과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능력 있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이 놀라운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